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며 본질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인물로는 인정하지만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때 베드로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말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뭐가 뭔지 제대로 몰라도 막상 입으로 고백해 놓고 나서 내가 뭘 말했나 싶어서 다시 묵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은 그 고백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뜻도 잘 모르면서도 입버릇처럼 기도할 때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대로 주님이 저를 빚어주시는데 친정에서 왕노릇하며 살던 제가 결혼하자마자 시집에 들어가 아주 낮은 신분으로 떨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컴컴한 주방에서 밥을 해야 하는데 이게 웬 고생인가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를 제대로 보신 거죠. 맨날 보좌 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여봐라 여봐라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겠습니까? 깨지고 깨지는 삶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저의 고백대로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빚어주고 계십니다. 주님을 엘리야로 선지자로 아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진정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그 고백대로의 은혜를 주십니다. 31절에서 33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자신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는 꾸짖었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결코 안 되는 일입니다. 꾸짖으며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껏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인간적인 열심과 충성이 하늘을 찌르는 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만 봤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도 한 자리 한다.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고난, 죽음 같은 얘기를 하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 상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꾸짖으십니다. 사탄은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자기 충성심과 야욕에 취해서 사탄의 생각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8장 34절에서 9장 1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도의 세 가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지 않고 나의 죄됨과 누추함을 말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아닌 연약한 자를 쓰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최선을 다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도무지 자기 죄를 모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서기관들이 항상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형제를 핍박합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 죄를 모르는 배우자보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고백하는 배우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죄 없다 하는 자를 쓰시지 않으십니다. 주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영원히 살고 종말에 육체까지 부활하지만 내 목숨만 살고자 하면 영육간에 모두 잃는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잘 지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며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적용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정 나의 구주이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까? 문제 많은 배우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고백해야 할 나의 죄됨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뭐든지 내가 한 것 같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삶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겨야 한다고 강해야 한다는 그 거짓을 믿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고난받는 것이 실패한 삶인 줄 알고 마냥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잘 살아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